시작. 모든 것 위에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이로써 능히 악한 자의 모든 불화살을 소멸하고 구원의 투구와 성령의 검 곧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라. 모든 기도와 간구를 하되 항상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이를 위하여 깨어 구하기를 항상 힘쓰며 여러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라. 오늘 16절에 보면은 우리의 9주년에 주시는 말씀이 뭐냐 하면, 이제 다 같이 우리들은 특히 이 말씀은 금요 저녁에 이 늦은 밤에 나와서 강단 앞에 엎드려 울부짖어 회개하며 기도하는 우리들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왜? 마귀가 호시탐탐 계속 노리고 있으니까. 그래서 16절에 보면은 마귀와의 싸움에서 그 마귀가 쏘는 그 불화살들을, 화전을 소멸하고 불화살들을 완전히 소멸하고 우리는 거기에 당하지 않도록 머리를 단단히 구원의 투구로 쓰고요. 그 다음에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18절에는 기도를 가지고, 그래서 말씀과 기도를 가지고, 자, 살아있는 영과 죽은 영 비교하고 있었습니다. 사람이 살아있으면 숨을 안 쉬면 답답하니까 숨을 쉴 수밖에 없고, 또 살아있으면 밥을 안 먹을 수가 없고 배고프고. 그거 뭡니까? 야, 답답하다. 어휴, 숨 안 쉬고 한 30초만 있어도 아유, 숨 도저히 못 쉬. 이것이 뭐냐면 기도 생활이고, 한 끼만 안 먹어도, 특히 여자분들 얘기해요. 한 끼만 안 먹어도 막 난리치죠. 하루에 한 4끼씩 5끼쯤 먹죠. 왜냐하니까 배가 고프니까. 그러니까 말씀을 계속 먹는 자들은 살아있는 자들. 어저께도 그냥 하루 종일 기도를 하다가 또 음악을 틀고, 내가 뒤에 앉아있는데도 어떤 분은 없는 줄 알고 음악 끄고 나가더라고. 내가 어떤 남자가 뒤에 이러고 잠바 입고 앉아있으니까 놀라고 어머나 그러더니 나가더라고. 근데 괜찮습니다. 누군지 나도 모르겠어요. 어떤 여자인지 모르겠지만 자기 혼자인 줄 알고 아주 음악을 끄고 나가요. 못됐어요. 괜찮습니다. 근데 하여튼 계속 하루 종일 여기에 기도 올라가. 왜냐하면 우리는 영의 사람이기 때문에 기도하면 안 하면 답답해서 견딜 수가 없는 거예요. 살아있는 거예요. 죽은 자는 성경 안 읽어도 일이 잘 되고, 기도 안 해도 잘 나가. 뭐 경제적인 어려움이 없어. 왜? 죽은 영혼이니까 그렇게 되는 거죠. 근데 우리는 17절에 보면은 영의 양식인 말씀을 가지라. 18절에 보면은 영의 호흡인 기도와 간구를 항상 하는데, 성령 안에서 기도하면서 그 기도는 결국은 사실 이게 그 성도들을 위하여 구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코로나 시대 때 유튜브 보는 사람들의 얘기를 쭉 들어보니까, 심지어 어느 장로님도, 우리 교회는 아니고요, 우린 장로님들이 유튜브 보시는 분들은 다 교회 나오시는 분들인데, 근데 어느 장로님도 유튜브로 예배를 드리는데 솔직하게 예배가 안 되고, 교회 와서 기도가 되는데 집에서는 기도도 안 되고, 왜 이렇게 또 집에서 유튜브로 예배 드리면 화장실 10분마다 한 번씩 가니? 야, 화장실 자주 가고, 또 전화도 그냥 받고, 그러니까 뭐 예배가 안 되는 거죠. 근데 우리가 빨리 예배를 회복해야 되는데 말이죠. 뭐 우리가 뭐 북한에서 칼기를 폭파시켰다, 뭐 천안함을 폭파시켰다, 뭐 세월호 사건이 터졌다, 뭐 천재지변으로 대구에서 무슨 터널 안에서 참사가 났다, 뭐 이런 일들이 막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정치를 잘 못해서 그래, 뭘 못해서 그래, 그건 아니고요. 그게 왜 그런 일들이 벌어지냐 하면은, 이제 앞으로 여러분들이 이 얘기를 한다면 진짜 그런가 하고 한번 잘 눈여겨보시기 바랍니다. 이번에 조 목사님 사모님 돌아가셨는데, 조영기 목사님이 병원에 누워 계셨기 때문에 제대로 장례를 치르지 못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뭐 어떤 사람은 90세 이상도 삽니다만은 36년생이니까
이제 80대 중반 되시니까 이제 거동이 좀 불편해서 의사 얘기는 아마 이대로 일어나긴 쉽지 않겠다. 이제 그렇게 해서 요즘 설교 못 하시고 계신데, 어떤 이 시대의 영성을 이끌고 가고 있던 어떤 분이 갑자기 노쇠에서 눕는다든지, 이천성 목사님 같은 사람이 눕는다든지, 아니면 또 뭐 다른 문제로 인하여서 그 영성의 길이 막히게 될 때 코로나가 이렇게 등장을 한다든지, 많은 사람, 그래서 어젠가 오늘도 뭐 어떤 LH 어떤 간부가 자살해서 죽었다는 뉴스를 봤습니다만, 결국은 마귀는 돈 문제가 아니라 사람의 목숨을 뺏어가는 일이거든요. 목숨을 뺏기지 말아야 되는데 결국은 목숨을 저들에게 내주고 많은 영혼들 지옥으로 데려가고자 하는 작전인데, 그럴 때마다 사실 이것은 저 공무원의 책임도 아니고 뭐 기독교를 욕하는 그분들의 책임이 아니라 오늘 금요일 저녁에 나온 여러분들의 책임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이 시대의 리더고, 우리의 기도에 의해서 세상은 좌우되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로 마귀 권세를 싸워 이기면, 지금 코로나 때문에 직장에서 교회 나가지 말라는 많은 분들이 생겼는데, 코로나를 우리가 이기게 돼서 다시 그분들을 교회로 불러들이고 다시 구원의 방주로 끌어들이게 되는 그런 역사를 하는 것이 누구겠어요? 정치가 하겠어요? 누가 이걸 하겠어요? 나는 그 시대에, 한 시대의 영성을 주도했던 분들이죠. LA 웨스턴가에, 웨스턴가 올림픽가 이런 게 좀 중요한 도로인데, 한인타운에 웨스턴가에 신라관이라고 하는 아주 큰 식당이 있었습니다. 거기서 세 사람이 식사를 했는데, 저하고 신영균 목사님하고 그리고 박영문, 근데 신영균 목사님도 가시고 박영문 씨도 갔습니다만, 이렇게 셋이서 식사하고 그 후에 그분들은 갔습니다. 총각 가고 나만 살았네요. 나이에 관계없이, 내가 젊어서 살았다 그거보다는 나이에 관계없이 난 살았으니까, 오늘 또 창립 9주년에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 여러분 정말 기도하는 모습 보면 참 대단해요. 이런 분들을 우리들에게 주셨기 때문에, 한국 교회 영성이 살아있는 것이 아닌가. 만약 이 시대에 죽어있는 영으로 살다 가는 사람은 아무 의미가 없는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이 사업에 성공을 하면 못하고, 나는 돈이 없어서 땅 투자할 돈도 없지만은 땅을 돈을 벌었으면 못하겠으며, 뭐 자살해서 죽으면 아무 의미가 없는 일들이에요. 죽은 영들이니까 그런 거 좋아할 필요도 없고, 그런 기사에 신경 쓸 필요도 없고. 그런데 우리 교회에서 금요일 모여서 함께 기도하는 이 무리들이 제일 중요한 무리들입니다. 자, 그래가지고 신영균 목사님은 저하고 신라관에서 식사하시고 많은 얘기를 나누시고, 그 후에 이제 가셨고, 갑자기 가시니까. 그래서 물론 많은 목사님들이 살다 갔지만은, 근데 그냥 목사로 살다 간 사람들은 카운트 하는 게 아니라 진짜 영성을 주도했던 기도의 사람들, 윤석전 목사님이 또 그런 부류의 한 분이신데, 요즘 또 80이 넘어가지고 골골하니까 부축하고 다니게 돼. 이 나이가 들어서 골골한다는 건 뭐예요? 그만큼 에너지가 떨어진단 말이야. 에너지가 떨어지니까 영성이 떨어지면 그만큼 마귀가 집중적으로 대한민국이나 이 세계를 공격하게 되는 거잖아요. 제가 LA에서 목회할 때 미국의 유명한 TV 전도자들이 있는데, 지미 스웨걸트라든지 뭐 오랄 로버츠라든지 그런 분들이, 근데 내가 그때 카운트를 해봤는데 별 5개가 떨어졌어요. 그러니까 나는 이제 그때 한국에 없었고 미국에 있었기 때문에 한국 상황은 그때 잘 모르고, 그냥 미국 사람들 목회만 이제 알던 그런 상황이었기 때문에, 지미 스웨걸트 목사 떨어지더니, 그 다음에 그래서 뚝뚝뚝뚝 떨어지는데, 그 다음에만 미국의 그냥 경제적인 풍랑이 막 불어닥치고 오는데, 와, 많은 사람들이 그냥 다 경제적으로 그냥 폭삭 망하게 되고, 그러니까 이 서민들은 그냥 이렇게 위에서 영성하는 분들이 별 하나 떨어지고 둘 떨어지고 그냥 좌우되는 거야. 그래서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 거라, 그냥 수많은 사람들이.
그런데 그분들을 한 시대를 움직이는 리더다. 전 대통령이 시대를 움직인다고 절대 보지 않는 사람입니다. 누가 대통령이 되든 저하고는 아무 관계도 없고 그렇습니다. 근데 누가 정권을 잡든 저는 아무 관계를 하지 않습니다. 저는 뭐 서울 사람이니까 뭐 누가 뭐 잡든. 근데 역대상 21장부터 보면은 사단이가 이 사람들을 넘어뜨리기 위해서 다윗을 충동해. 다윗은 그 당시에 가장 기도 많이 하고 하나님과 직통으로 교류하던 그런 사람 아닙니까? 그래가지고 이 사람들을 죽이기 위해서 한 것이 뭐냐면 이스라엘을 계수하게 하니라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역대상 21장에 보면은 이 계수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근데 그가 실수했다 그래서 뭐 영성의 리더가 뭐 실수했다 그래서 그 사람을 데려가느냐, 그건 아니에요. 그 사람을 데려가는 것이 아니라 그 시대의 사람들, 지금 코로나 때문에 수많은 사람들이 죽는데 하나님 볼 때는 별로 그 목숨을 중요시 생각하지 않는 사람들이 지금 다 죽고 있고, 사실은 위에 있는 영성의 사람들이 기도 안 하고 많이 실수했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역대상 21장 1절에 보면은 마귀는, 사탄은 다윗을 충동시키죠. 그 다음에 21장 2절에 보니까 요압 장군이 다윗이 요압 장군에게 이스라엘을 계수하고 그 수요를 좀 알게 해. 내가 이만큼 훌륭하잖아. 그랬을 때 요압은 참 신실한 종이었어요. 정말 다윗에게 하나님이 100배나 더하시기를, 그 축복을 100배나 더하시기 원하시는데 이 일을 명령하시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겠습니다. 왜 이스라엘로 하여금 범죄하게 하시나이까? 그러면 빨리 그 말을 들어야 되는데 4절에 왕의 명령은 요압을 또 재촉을 하게 돼. 그래가지고 요압이 또 순종하는 마음으로 백성의 수요를 다 다윗에게 보고했습니다. 뭐 굉장히 많아졌습니다. 그 가나안에 처음 진입할 때보다 훨씬 뭐 한 몇 배나 많아졌어요. 칼을 뺄 만한 자만 110만 명이고 유다 지파 중에서는 47만 명. 어마어마하게 이제 부흥 성장을 이룬 거예요. 근데 레위와 베냐민 사람은 계수해서 보고를 하지 않았어요. 너무 다윗이 교만해질까 봐. 요압이 참 지혜로워. 근데 7절에 어쨌든 하나님은 인간적인 이 일을 악하게 여기사 한 다음에 그 당시에 리더, 하나님이 이 시대 코로나를 칠 때 여러분처럼 기도하는 사람을 치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하나님의 벌 받아서 병 걸리고 하나님의 벌 받아서 사업 망하고 그럴 일은 없어요. 여러분들을 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들의 마음을 아프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은 장수하고 천국 가셔야 될 분들이니까 마음 아프게 하시려고 저 세상을 보라는 거죠. 세상을 바라볼 때 안타까운 거야.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나고, 심지어 우리 교회는 어떤 사람도 코로나 끝나기 전에는 저런 교회 못 가면, 그러면 코로나가 1년이 갈지 2년이 더 갈지 3년이 더 갈지 사실은 모르는 거예요. 우리 계획으로는 연말에 끝나길 기대하지만은, 그러면 이제 말하자면 그분은 다시 교회 못 오는 거죠. 거꾸로 얘기하면 더 이상 그분을 우리가 구출할 방법이 없습니다. 전화도 안 받으니까. 그렇게 된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여기에서 우리를 치시는 게 아니에요. 다윗을 치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 다윗인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가장 마음 아팠던 것은 자기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이 모든 사람의 목숨을 다 똑같이 카운트하는 게 아니에요. 다윗의 한 사람의 목숨을 14절에 보니까요, 21장 14절에 내려가서 보니까 다윗의 한 사람의 목숨을 7만 명하고 바꿔요. 7만 명하고. 저 유럽이나 미국에서 수많은 사람이 죽는다 그러는데 대통령 죽는 거 봤어요? 총리 죽는 거 봤어요? 그들은 안 죽이시죠. 그들은 리더들이니까. 물론 세상적인 리더지만. 유명한 목사 죽는 거 봤어요? 그들도 안 죽이시죠. 한 시대의 리더들이니까. 그런데 거기 맞바꾸는 목숨이 죽어갔던 7만 명이야 억울하겠지만 하나님 볼 때는 그 7만 명보다는 다윗 한 사람의 목숨이 더 귀하다고 보는 거죠. 하나님 볼 때는요, 기도하는 사람이 한 사람 80 넘고 90이 넘어서 늙어
죽으면 그 뒷감당을 누가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들 제발 늙지 마시기 바랍니다. 예. 그래서 우리 교회는 여의도 순복음에서 기도하던 분이 여기 와서 앉아 계시고, 또 신영균 목사님 목회하던 성민교회에서 기도하던 분이 여기 앉아 계시잖아요. 무시무시한 이분들 잘 대해 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예. 예. 그래서 그런 영성을 따라서 우리가 강력한 기도의 부흥을 일으키는 것이 애국자의 길이요, 장래 9주년에 왜 하나님이 우리 교회에만 은사를 주시는가, 그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는 겁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절대 여기서 마귀가 쏘는 불화살을 맞으면 안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오늘 완전한 믿음의 방패를 가지고 말씀과 기도로 우리는 이겨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기분이 나쁘셔가지고 10절에서 3자가 3번 나와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택하라. 그래서 그러면 내가 행하겠다 하면서 12절 3년 기근할까? 3년 동안 비 안 오게 해가지고 식물 동물 싹 죽여버릴까? 아니면 석 달 동안 적군에게 패하여 도망 다닐까? 아니면 사흘 동안 이 땅에 전염병 유행하게. 야, 전염병 유행해. 이때 이미 코로나가 이때 유행했던 거예요. 이때. 네. 코로나 이때 사흘 동안 유행하는데 온 지경에. 그래서 14절에 이스라엘 백성에게 코로나 전염병을 내리셨어요. 14절. 네? 코로나 전염병을 내리셨는데 그때 갑자기 죽은 자가 7만 명이에요. 가만히 있으면 더 죽는데 오르난의 타작마당에 천사가 서게 되고, 다윗이 눈을 들어 볼 때 칼을 빼어 손에 들고 예루살렘 향하여 편 그 천사를 보게 돼요. 그리고 다윗이 장로들과 더불어 굵은 베를 입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립니다. 17절에 하나님, 양떼가 무슨 죄가 있어서 나와 내 아버지 집을 치시지 왜 저들을 몇 명? 14절 몇 명? 7만 명. 7만 명을 죽이십니까? 18절에 여호와의 천사가 가드에게 명령하여 다윗에게 이르시기를 다윗은 올라가서 오르난 타작 마당에서 여호와를 위하여 제단을 쌓으라. 여러분, 우리가 제단을 쌓아야지 7만 명 이상 더 이상 죽지 않습니다. 여러분, 제단에 성공해 주시기를 바랍니다. 왜? 여러분들은 한 시대의 리더니까. 리더들이 요즘 외로운 게 뭐냐면요, 리더들이 다 갔어요. 조영기 목사님도 쓰러졌어요. 윤석준 목사님도 이제는 설교할 수 없을 정도. 누가 이 시대에 영적인 리더겠습니까? 여러분, 이거 정말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물론 다른 목사님들 많이 있지. 말씀하는 거와 조금 길이 달라요. 요한의 순례하고 그 당시에 같이 살았던 일반적인 목사랑 길이 달라요. 무디 선생처럼 성령 운동을 했던 사람들하고 그냥 말씀하면서 성경을 강의했던 사람하고는 좀 길이 다른 거예요. 좀 차별을 좀 두셔야 돼요. 이걸 빨리 여러분 보는 눈이 열려야 돼. 그래서 여러분들이 물론 집에서 성경도 많이 읽고 공부도 많이 하시지만 무엇보다 여러분들은 기도자가 되어 주셔야 돼. 제가 지금 말하는 건 다 기도자들을 카운트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직접 교통하며 하나님의 계시를 받으면서 하늘의 음성을 듣고 그 시대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무엇을 원하시니 자기 의지가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대로 움직일 줄 아는 그런 주여정들, 그런 집사님들, 그런 목자님들, 그런 교사님들이 필요한 거예요. 안 그러면 내 가정을 누가 지키겠어? 생각 한번 해봐요. 여러분이 여러분 가정을 기도 안 하면 누가 내 가정을 지키겠어? 지금 신영인 목사님 살아계시죠? 조영기 목사님 지금 건강하셔서 일로 와가지고 우리 안수기도 해줄 수 있어? 안 되잖아요. 이제 우리가 각자 도생? 뭐라 그러죠? 도생? 각자 도산? 각자 도산해야 돼.
어려운 한자구나 하다 보니까 내가 한자에 약하구나. 정말 이거 그럴 때 성령 은사를 받고 기도원을 다니면서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선우권이는 이제는 오늘 많이 외롭게 섰습니다. 왜냐? 엘리야의 하나님 어디 가셨습니까? 대체 엘리야의 하나님은 지금 어디 계시나이까? 한국교회 부흥의 붐을 일으켰던 그분들이 우리 곁에서 다 떠났습니다. 하나님 다 부르셨습니다. 어떤 분은 목숨 끊어져 갖고, 어떤 분은 자식 문제 생겨서 자식과 대판 싸우면서 그냥 여기서 그러면서 엊그제는 우리 충영교회 장로님 부인이 와서, 장장로님이라고 부인이 와서 기도하고 갔는데, 그분이 누구냐 하면 시라소니의 딸입니다. 시라소니 아시죠? 야인시대 안 봤구나. 기도의 사람은 야인시대 정도는 보고 얘기를 해야지. 야인시대도 안 보고 어떻게 야인이 되겠어. 우리 기도의 야인이 되려고 그러면 야인시대를 앞으로 보면 안 된다. 그래서 제가 수지에서 목회할 때는 시라소니의 시라소니가 딸을 5을 낳고 막내 아들을 낳는가 그래요. 그 아들이 이의연 목사인데 시라소니가 이성순이고 4.19 때 이정재를 비롯한 많은 깡패들을 다 처형을 시키는데, 시라소니가 죽을 찰나에 워낙 믿음 생활을 잘하니까 교인들이 청원서를 내가지고 다 죽었는데 시라소니만 살아남습니다. 믿음 생활 잘하다 장수하시고 가셨는데, 그분의 아들이 좀 친해가지고 이의연 목사님 요즘 그 당시에 이제 야인 시대 한참 막 나올 때, 야인 시대 뭐 매일 야인 시대 안 보신 분 없죠, 솔직히 얘기해서. 야인 시대 막 나올 때 이 목사님이 시라소니 막내 아들이니까 우리 수지자적에 와서 한번 간증하면 사람 한번 동원은 최고일 것 같은데 한번 오실래요? 그러니까 오게 돼서 이틀 집회했거든. 근데 전단지를 만들었어. 야인시대 제목은 야인시대. 무슨 야인시대 볼 거 아니야. 제목이 야인시대야 이거. 근데 밑에 보니까 시라소니, 그다음에 시라소니, 그다음에 애 아들 이렇게 수지에 나타나다. 응? 그래? 그래가지고 물론 우리 교회 뭐 유명한 사람들 다 왔다 갔지만 뭐 다니엘 킴 같은 유명한 분들 뭐 몇 번. 근데 그때는 진짜 많이 오더라. 앉을 자리에 사람들이 몇 터지게 오는 거야. 전단지 돌렸는데 시라소니가 누구냐? 시라소니 죽었는데 뭐 시라소니 아들인데. 근데 와가지고 그럼 자기 아버지 시라소니가 막 이단 엽차하고 그런 얘기를 좀 해줘야 되는데 그런 얘기를 하나도 안 하고 자기 얘기만 하다. 죄송합니다. 일산에서 성현교회 목회하시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그분의 누나지, 그러니까 그분의 누나가 이제 엊그제 오셨다 가셨어요. 그러면서 충원교회 권사님인데 오셨다 가셨어요. 근데 그러면서 이제 예언기도 받으려고 저 서울에서 아침 8시에 떠났는데 여기 도착하니까 10시 한 40분? 뭐 3시간 가까이 걸려서 온 거라. 기도 한번 받겠다고. 그래서 기도 그냥 세게 그냥 해드렸습니다. 거기까지만 하고요. 무슨 기도 했는지는 창립 9주년 때도 나올지도 모릅니다. 근데 거기서 그래서 이제 충영교회도 말이에요. 한국교회 참 훌륭하신 목사님이신데, 이제 그런 경우에는 이제 또 아들하고 그냥 분란이 생기면서 스트레스 받아 천국 가시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우리들이 이 말년을 조심해야 되는데, 말년에 내 생각이란데 이게 자식의 문제냐, 아니면 뭐 말년이니까 이성의 문제가 나오진 않겠습니다만 이게 뭐 여자 문제냐, 아니면 돈 문제냐, 아니면 교회에 대한 욕심의 문제냐, 이런 것들이 이제 얽히잖아. 그러면서 마귀가 거기에 막 틈타니까 그 한 사람을 넘어뜨리고자 하는 게 아니에요. 그 유명한 한 목사님을 넘어뜨리는 것이 아니라 그 성령의 바람을 일으켰던 그분이 거기에 연세중앙교회에 서 있는 한 마귀가 달라붙지 못하는 거야, 이 지구상에. 이걸 여러분 이 영적인 세계를 볼 수 있어야 돼요. 먼 훗날에 여기서 이 설교를 듣고 있는 임모 씨 저 청년들이 제2의 신영균 목사님이 될지 어떻게 하냐고. 할렐루야. 그래서 임모 저 청년에게 아니 왜 이렇게 오랫동안 기도하다 가냐 하니까
욕심이 대단해요. 목사님이 기도 끝나기 전까지는 저도 안 갑니다. 야, 지독해요. 그날 왜 안 가나 했더니 날 보고 안 가는 거야. 내가 가져야지 저 친구도 가는 거야. 네. 아버지가 이mon주 선교사라고까지는 내가 밝히지 않겠습니다만은, 네. 그래서 나는 그 한 시대 영성의 사람들을 가까이 지내보면서 이분이 그 성령의 바람에 그 바람의 자락을 잡고 있는 분들이라. 이분이 이걸 놓치면 안 되는 거야. 그러면 그냥 이걸 놓쳐버리면 그것이 뭐 자식 문제로 놓쳤던 뭐 딴 문제로 놓쳤던 어떤 스캔들로 놓쳤던 이게 이제 뭐 나이가 들어서 죽었던 뭐 이 놓쳐버리는 순간에 대한민국에 죄 없는 수많은 사람 7만 명이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세월호로 죽었던 뭐 칼기 폭파돼서 죽었던 뭐 천안함 폭파돼서 죽었던. 그러니까 난 나로서는 이 영성의 세계, 여러분 영성의 세계를 산다고 하는 사람은 이런 얘기를 할 줄 알아야 돼요. 그래서 뭐가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책임지자는 얘기지 내가 무슨 죽은 사람 잘냈다는 얘기가 아니라, 응? 그래서 우리가 이 시대를 다시 그 성령의 바람의 자락을 여러분들은 잡아주셔야 된다. 올밤에 여러분 나라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코로나 때문에 교회 못 나오고 있는, 직장에서 나가지 말라 그러니까 못 나오고 있는 사람들 좀 붙들어 주셔야 되고요. 그래서 오늘 밤에는 기도하다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릴지어다. 질병 가운데 고통받고 있는 사람들, 전염병에 속임수에 속은 사람들, 고통을 받고 있으면서 귀신의 계계에 빠져 있는 사람들, 질병이 있으니까 기도하러 못 나오잖아. 밤이 되면 피곤하니까 기도하러 못 나오잖아. 또 회사에서 나가지 말라니까 예배드리러도 못 나오잖아. 또 의심이 있으니까. 여러분 매일 기도하지 않고 매일 말씀 보지 않는데 그 영혼이 살아있다고 생각합니까? 본인은 죽었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지. 살아있다고 생각하지. 실상은 죽은 자로다. 네가 살아있다고 말하지만 실상 너는 죽은 자로다. 영안이 열린 사람은 저 천국도 바라볼 뿐만 아니라 이 땅에서 그 마귀와 싸워 이기고 질병을 다스린단 말이에요. 그리고 저들에게 교회 못 가게 하고 매일 기도해야 돼, 매일 말씀 봐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못하게 하는 귀신을 대적할 수 있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 흑암의 세력과 싸우고 있기 때문에 미리 이 땅에서 여러분들은 천국을 누리는 자들입니다. 창립 9주년 때 여러분들은 그런 복을 받은 자들이에요. 천국을 더 누릴지어다. 이 땅에서 천국을 뭘 누려? 그 마귀 권세를 싸워 이겨주는 게 우리가 천국을 누리는 거죠. 천국은 마귀 권세가 더 이상 이길 수 없는 장소 아닙니까? 할렐루야! 주먹을 쥐더라도 할렐루야 불 끓게 줘야 돼. 이게 할렐루야 할렐루야 이렇게 되면 그 마귀에게 잡혀. 기도할 때는 막 세게 기도해야지. 헬렐레 마귀 선생님 좀 봐주세요. 그런 기도 할 필요도 없어. 그 마귀가 확 채가버려. 시부렁 파이프 확 들어간다. 주먹을 불 끈지 방을 막 욕처럼 하는 거야. 그래서 조영기 목사님 40대 50대에서 방언하는 거 들어보면 욕하는 줄 알았어. 왜 이렇게 방언을 막 강하게 하시나 했더니 그러니까 마귀가 다 도망가는 거야. 예수님이 귀신 쫓을 때 귀신님 좀 나가주실래요? 제가 좀 바쁘거든요. 좀 나가주실래요? 그럼 귀신 나왔겠냐고요. 여러분 오늘 우리는 기도의 골방에서 아멸과 톡을 해서 유리하면서 목숨을 걸고 거기서 기도하다가 하늘을 체험하고 마귀의 형상을 보고 마귀를 싸워 이기고 은사를 받아서 기도원의 영성을, 여러분 우리 대한민국 기도원 영성 보이십시오. 이게 우리의 현주소예요. 여러분이 이걸 감당해 주셔야 돼요. 사실 우리도 한솔동에 있을 때는요, 까먹으셨는지 모르지만 장소가 너무 좁다 보니까, 창서가 좁다 보니까 충남산 기도원 계속해서 기도해. 충만 기도원도 계속 기도해. 시간이 지나니까 충남산 기도원은 불법 건축물 허물었지. 충만 기도원도 지금 LH에서 허물겠다고 결정을 내렸다 그럽니다. 그래서 또 그 원장 예수피 얘기하던 그 원장님 좀 최근까지 몇 번 기도원 가서 뵀습니다만은
그냥 이렇게 말을 못하니까 그리고 그 옆에 있는 조집사님이 뭐라고 원장님 오늘 이 교회 감사하다게 우리가 저기 간판 해줬지 뭐 현수막 달아줬지 또 길 가다가 충만기도 표시판 다 우리 교회에서 헌금으로 해준 건데 그런데 그분이 일어나서 다시 예수 피 설교를 해주시면 좋겠는데 다시는 돌아올 길 없는 그러니까 이상하게 이 시대에는 그냥 뭐 믿음의 지도자를 한번 치시니까 기도 원장들이 다 이상해지고 아프고 눕고 이제 어디 기도 갈 데가 없어. 원장들이 이렇게 되고 뭐 기도는 허물어지고 이러니까 우리는 어디가? 그러니까 내가 외로운 거야. 하나님 나 지금 갈 데가 없어요. 만날 목사님이 없어요. 그 마지막 식사하신 다음에 제 곁을 떠났습니다. 없습니다. 이럴 때 창립 9주년의 여러분의 선물은 뭐냐? 여러분 온전한 회개를 하시면서 다시 이 시대의 리더가 되어주시기 바랍니다. 깨끗한 그릇으로 되어주시고 깨어있는 사람이 되어주시고 주님의 그 놀라운 사역을 감당하는 목자님들, 교사들, 우리 성도들, 은사자들이 될지어다. 그래서 은사자가 필요해요. 은사자는 뭐냐? 기도의 은사를 받아서 견딜 수 없이 몸부림치면서 기도하는 사람. 그게 은사자예요. 뭐 은사를 받아가지고 남에게 헌금을 거두러 다니는 게 은사자가 아니라 그래서 내 목원들, 내 사람들, 내 교인들의 당면한 문제를 내가 맞닥뜨리고 그 문제와 함께 기도해줘서 그의 병을 기필코 그의 암덩어리를 기필코 고쳐낼 수 있는 사람 그 자녀의 문제를 기필코 내가 고쳐낼 수 있는 사람 남을 위해 희생할 수 있는 지도자가 참 지도자의 은사자인 줄 아니 은사 받아가지고 나 자신을 위해 기도하라고 은사 준 건 아니잖아 은사는 내 살림에 보태 쓰라고 준 것이 아닌 줄 믿습니다 은사는 나 자신을 위해서 쓰라고 준 것이 아니에요 저 코로나 때문에 멀어진 자 그래서 나는 오늘 금요 철야에 나오신 여러분들에게 부탁하기를 그래서 지금 물론 뛰어앉기 때문에 무서워서 많이 못 나오는 것도 있지만 우리가 이제 새로 시작해 새로 9주년을 계기로 코로나 때문에 못 나오든 뭐 이사를 가서 못 나오든 잊어버리고 새롭게 새로 할렐루야 이제부터는 다음 세대를 위해서 다음 세대를 위해서 그래서 직장에서 관계전도로 아는 친구들 전도해서 데려오고 새로 채워야 돼 진짜입니다 이게 하나님의 감동의 소리로 들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우리들에게 주시는 명령이에요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한번 읽어봅시다 계시록 22장 11절에 있는 말씀처럼 아이고 그래서 정말 우리가 시작 불의를 행하는 자는 그대로 불을 행하게 놔두고요 더러운 자는 그대로 더럽게 놔두고 의로운 자는 그대로 의를 행하시기 바라고 거룩한 자는 그대로 거룩하게 하라 여기 세 번째 네 번째 사람 의를 행하는 사람과 거룩한 사람 의로운 자와 거룩한 자의 길을 가는 자는 더 전도 열심히 해야 돼 아니 교회도 안 나오는 사람이 전도하겠어요? 코로나 때문에 무서워서 교회 안 나오는데 어디 가서 전도하겠어 교회만 안 나오는 것이 아니라 전도 상급도 다 잃어버린 거지 하늘에서 받을 게 아무 상급이 없는 거예요 하늘에 상급 받을 게 아무것도 없는 사람이 천국에 갈 수 있을까? 난 못 간다고 생각해 우리가 천국에 갈 사람이라면 천국에 상급이 있는 자들이 천국 가야지 할렐루야 우리는 여기서 새로운 전도 폭발이 일어나고 할렐루야 내 주변에 있는 사람 새로 교회로 전도 하나님 오늘 밤에 기도해서 내가 전도 왕이 되겠습니다 전도의 1등이 되겠습니다 오늘 이 역사를 일으켜 주옵소서 할렐루야 그래서 저는 오늘도 육상할권에 2번 갔어요 2번 가 혼자 가서 전도할 일 없나 해가지고 갔고 두 번째는 두 전도사님 모시고 육생활권에 가서 어떻게 하면 이 육생활권을 전도할 수 있을 것인가 하나님이 우리들의 육생활권을 제일 가까이 있는 교회로 주셨는데 우리가 이거 그냥 뭐 아무 생각 없이 이렇게 입주하고 있는 사람들 쳐다만 보고 있다면은 하나님한테 얼마나 내가 이 책망받을 것인가 그래서 내 명함을 많이 가지고 가서 육생활권을 낮에 가가지고 막 그냥 명함을 장장 한 1000장을 내가 주문해 놨어요 그리고 막 그냥
막 그냥 돌리려고 그랬는데 한 명도 못 주고 왔습니다. 또 확 웃어줘야지 반응이 있어야지. 뭔 소리야? 아니 지금 이 소리를 듣고 뭐라고요? 안 들려? 이러면 영성 끝난 거예요. 영성은 체력이에요, 체력. 여러분 오늘 기도 여기 땅 했는데 막 두세 시간 기도하려고 그러면 체력이 돼야지. 한 20분 하고 목소리 힘들어. 그게 무슨 영성이니? 영성은 체력이다. 최소한 남편과 부부싸움을 2시간 정도는 할 수 있는 여자가, 응? 그 영성이 있는 여자야. 남편이 뭐라 그래가지고 뭐 어디다 쓰겠니? 그냥 남편은 뺨때기를 때리면서 그냥 기도하는 여자가, 그러지 마라, 큰일 난다, 쫓겨난다. 괜히 그랬다가 쫓겨나면 어디가 살라 그래. 괜히 그러지 마. 웃는 소리 진짜로 뺨때기 때리려 그래. 그래가지고 막 힘을 내. 그래서 내가 아까 두 여전사님한테 그랬어. 우리 다음 주에 매일 여기 전도합시다. 매일 출근합시다. 할렐루야. 나에게 육생활권을 준 것인데 이 기회가 없으면 또 뭐가 있겠어요? 우리들에게 전도합시다. 코로나 때문에 많은 사람 잃어버렸는데 반대로 우리는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십시다. 하나님의 음성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로운 사람으로 채우라. 과거 일은 잊어버리라. 지금 어린 양들이 많이 수렁에 빠졌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그리고 가시와 원공키로 말미암아 찔림을 받고 시름시름 죽어가고 있습니다. 여기에 그 사람의 문제를 내 문제로 알고 도와주고 이끌어주고 저의 기도를 도와줄 사람들이 지금 우리들에게 필요해요. 그런 기도자들이 필요한 거예요. 의로운 자는, 거룩한 자는 더 의롭고 거룩하게 되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니까 예배를 멀리하고 기도를 안 하게 되면 그 다음엔 다가오는 게 질병이라든지 육체적 문제로 다가올 거 아니에요. 포나마나 그런 상처로도 힘들어할 거 아니에요. 그들을 도와줄지어다, 풀어줄지어다, 하늘문을 열어줄지어다. 그분들이 혼자 스스로 그걸 할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처럼 기도자들이 그들을 도와주고 세워주셔야 돼요. 그래, 에너지가 있어야지 세워줄 거 아니야. 힘이 날지어다. 할렐루야. 힘이 날지어다. 아이고, 힘이 날지어다. 끝이야. 그거는 강단에서 내려와야 돼. 그건 안 돼. 진짜라니까. 이 마이 권세는 예수 명 안에 따라갈지어다. 여러분 소리 지르는 안전에 가서 내가 지켜보겠습니다. 그런 다음에 여기서 1시간 기도한 다음에 2시간 기도한 다음에 나갈 때는 목에다 셔가 이래야지. 또 쌩쌩한 목소리 나간 건 기도한 것도 아니고 목이 막 다 쉴 때까지 오늘 기도하는 거야. 할렐루야. 오늘 목소리가 어느 정도 쉬는지는 기준을 딱 두겠습니다. 박모 씨의 기준을 둬가지고 박모 씨의 기준만큼 목이 쉬도록 기도해야 돼. 자, 그래서 그런 한 시대의 은사를 일으키고 마귀와 앞장서 싸워 이길 수 있는 그런 인물이 우리 교회에 몇 사람이 있느냐. 그 가정에 부부가 같이 기도하니 그 가정에 한 사람이라도, 남편은 기도 생활 안 하지만 부인이라도 그 남편과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니? 이 음성이 들려야 돼요. 너희 가정에 누가 그런 기도를 하고 있니? 이 나라를 위해 몇 사람이 이 시대를 붙들고 기도하고 있니? 누가 눈물로 자기 죄를 통에 자복하면서 자기 세마포를 빨면서 회개하며 기도할까? 오늘 밤에 통에 자복하는 세마포가 빨게 되는 역사를 보게 될지어다. 몇 사람이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면서, 근데 그래서 나는 예배 드린 다음에 누구 병이 나았을까? 어떤 기적이 일어났을까? 저는 그게 늘 궁금한 거예요. 왜냐면 막 앞에서 막 성령의 불을 외치고 설교했는데 한 명도 안 났으면 전 그렇게 생각해. 오늘 성령이 안 오시고 호곡만 쳤네. 성령이 오셨으면 누군가를 낳아야 되잖아. 근데 여러분, 아픈데 손 얹으라니까 아까 보니까 어떻게 안 아픈 애가 하나도 없네. 와,
어떤 사람은 눈에 손 얹고 머리에 손 얹고 어떤 사람은 치질인지 뭐 이때 손 얹고 뭐 하여튼 별의별 모습. 난 기도하다가 웃겨가지고 어째 그렇게 다 아프냐. 옌병, 땜병, 가다마리, 속병, 팔다리, 머리, 허리, 발바닥 다 떠나갈지어다. 다 고쳐지시기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3절. 야고보서 5장 13절. 자, 믿음의 사람이에요. 읽어봅시다. 시작. 너희 중에 고난당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기도할 것이요. 즐거워하는 자가 있느냐? 그는 찬송할지니라. 14절. 그 다음에 너희 중에 병든 자가 있느냐? 그는 교회 장로들을 청할 것이요. 그들은 주의 이름으로 기름을 바르며 그를 위하여 기도할지니라. 여러분들이 교회 장로들이에요. 여러분들이 목사입니다. 장로입니다. 은사자입니다. 여러분들이 기름을 바르며 질병을 내쫓아 주시기 바랍니다. 15절 내려가 보겠습니다. 읽어봅시다. 시작. 믿음의 기도는 병든 자를 구원하리니 주께서 그를 일으키시리라. 혹시 죄를 범하였을지라도 사하심을 받으리라. 여러분, 코로나에 병든 자, 아픈 자, 이번 주에도 저기 LA에 있는 어떤 교인들하고 통화를 했는데, 목사님, 저희 교회에요 코로나 환자가 왔다 가는 바람에 자기 담임 목사님부터 해가지고 싹 걸렸대. 싹 코로나가. 그래가지고 다 죽는 줄 알았대. 근데 자기는 이제 음성이 나왔는데, 자기는 아닌데, 하여튼 다른 교회인데 교육자는 싹 걸리고 평신도도 많이 걸리고 그래서 다 죽는 줄 알았는데, 그래서 뭐 죽은 사람이냐 하니까 다 낫대. 야, 참 믿음의 사람이, 기도하는 사람, 예배 사람 하나님 지켜주시더라고요. 그 저번에 제가 몇 달 전에 뉴욕에 여자 교사 코로나 걸렸는데 병원도 못 가고 집에 있다고 그러는데, 기억 안 나시겠지만 그럼 그 한두 달 있다가 문자해 보니까 멀쩡하게 살았더라고. 자기 혼자 그냥 집에서 그냥 버텼대. 병원도 안 가고 땀 뻘뻘 흘리면서. 근데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믿음 주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오늘 분명히 저는 한 명 이상 고쳐질 줄로 믿습니다. 왜? 성령 오셨으니까. 그 한 명이 바로 내가 될 것이다. 바로 내가 될 것이다. 이 질병은 떠나갈지어다. 여러분, 요즘 계속 장례식 제가 하면서, 물론 그분들의 연세 많으시니까 가셨지만 우리의 인생이 언제 끝날지 어떻게 우리 뜨겁게 기도하다 가야 됩니다. 그렇게 가실지 몰랐지만 우리 김일사님 아버지 김장로님도 가셨고, 또 박집사님 아버지 박광계 장로님도 가셨고, 다 가시는 거예요. 우리 부모님들이 다 떠나는 거예요. 이렇게 50대도 가고 60대도 가고, 지난주에는 51세에 있는 우리 장례식도 없고, 뭐 50세라고 안 가고 80이라고 뭐 안 갑니까? 오늘 우리는 이 질병 많고 이 고통스러운 세상을 성령의 바람을 붙들지어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면요, 이 속에서도 병 걸리지 않고 병이 걸려도 막 고쳐지는 확신과 기쁨 속에 살아가는 자들이 많아야 된다는 거야. 이 숫자를 우리가 늘려야 된다는 거야. 무엇보다 여러분, 주일 아침 숫자 늘리지 말고 금요철야 숫자를 늘려야 돼. 그리고 저 뒤에 앉아있는 예배 인도자들은요, 쭉 보셔가지고 금요일에 나오던 분들인데 갑자기 안 보이는 자들은 뭐 코로나 걸렸나 해가지고 내일 금방 전화를 해줘야 돼. 어머, 집사님 어저께 자기 안 보이더라. 코로나 걸렸죠? 이러면서 내일 꼭 전화를 해줘야 돼. 그래서 미안해, 빠졌어. 다음도 안 빠질게. 그리고 우리끼리요, 다음 주 금요일은 똘똘 뭉쳐야 돼. 근데 금요일 똘똘 뭉쳐야 되는 여러분들이 누구냐 하니까, 드디어 내일 모레 주일 저녁부터 4일 집회 한 번 빠졌다면 하나님 나를 버렸구나. 코로나구나. 피가 코로나는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금요 멤버는 무슨 일이 있어도 이번 집회 참석해서, 자, 집회 시리즈가 딱 있어요. 집회 테마가 네 가지가 딱 나오는 거야. 프로페틱 월십, 그래서 예언적 찬양을 하는 것이고, 그 다음에 기름 부음의 기도 원리, 세 번째 날은 영적 전쟁의 견고한 진을 파쇄하는 법, 그 다음에 하나님의 음성 듣는 법, 그 다음에 임재기도 체험하는 거. 이게 원리예요. 이게 이 원리를 하는 교회가 영성하는 교회입니다. 여러분, 그런 충만함이 있을지어다. 충만함이. 그럴 때요, 이 메시지를 통해서 기적이 나타나는 거예요. 다른 메시지들은 말씀 좋다, 눈물 흘리고 회개할 수는 있어요. 결심할 수는 있어. 그러나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기적은 아니에요.
병 고치고 귀신 쫓는 기적은 영성의 메시지 앞에 여러분이 꼭 나오셔야 돼. 갈급한 심령의 소유자가 될지어다. 은혜를 엄청나게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영안이 이번에 열릴지어다. 종교인의 자리에 머물러 있으면서 수십 년 머물러 있으면 나 죽고 내 자식 죽고 다 죽이는 거야. 나만 죽는 게 아니야. 예배 참석만으로 이게 될 일이 아니에요. 예배 참석을 일주일에 한 번 하면서 신앙생활 잘한다고 큰일 납니다. 다 죽이는 거, 다 죽이는 거. 이번에 여러분 집회를 통해서 주님과의 완전한 관계, 그 믿음을 회복시키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기도가 잘 안 된다. 요즘 이렇게 눈물도 잘 안 나네. 5분만 하면 지겹네. 이거 안 돼. 영이 죽어가는 거예요. 그 영들이 살아날지어다. 다시 무릎을 꿇고 기도하고. 그래서 이번 집회 때는 주일 저녁부터는 이 앞에다 좀 푹신푹신한 깔아놓을 테니까 여러분 지금 목자님들 계시면 각자 알아서 목원들에게 연락해가지고 집사님 이번 주일 저녁에 우리 영성 집회 한다니까 우리 설교 끝나면 이 앞에 비행들로 앉아가지고 같이 서로 기도해 주자. 할렐루야. 네? 네. 그렇게 하자고요. 주일 저녁에. 그래가지고 성령의 바람을 일으키자고. 안 그러면 여러분 이게요 지금 내 목숨의 일각을 다투는 문제입니다. 하나님이 보실 때 어떤 사람을 데려가는지 아세요? 예배 안 드리고 아무 의미가 없어. 살아있는 게 아니야. 기도도 안 해. 하나님 볼 땐 죽은 사라고 생각하니까 거기 질병이 생기고 사망이 생기는 거거든. 또 마귀가 그걸 원하는 거예요. 마귀의 목적은 죽이고 멸망시키려는 거잖아. 여러분 살아나시기 바랍니다. 또 그들을 살려내시기 바랍니다. 이게 중요하지 뭐가 중요해요. 이게 복이야 우리들에게. 기도 안에 모든 것이 해결될 줄로 믿습니다. 기도 안에 치료가 있습니다. 기도 안에 복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도해야 됩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기도하지 않는 사람 어디가 있을 거예요? 저 술집에서 술 마시고 있을 거예요. 집에서 TV 보고 있을 거예요. 왜? 10시부터 팬티하우스인지 뭐 그거 시작했으니까. 뭔지 모르겠어. 뭐 팬티라는데 뭐 팬티를 입는 건지 벗는 건지 하여튼 뭐 그런 이상한 거. 우리는 그거 안 보고 기도하잖아요. 그래서 할렐루야. 드라마 우리는 필요 없다. 왜? 제 방송 있잖아. 그래서 할렐루야. 죄송합니다. 또 저를 째려보는 표정들이 아주 별로. 그렇게 해서 목사를 말이요. 그렇게 그냥 뭐 그렇게 너무 무시하지 마세요. 나도 사람입니다. 자, 다시 이제 그래서 이 기도는 말이에요. 성도의 호흡인데 아무리 바쁘고 아무리 힘들고 아무리 다른 문제가 있다 할지라도 호흡이 끝나면 안 되잖아. 밥 먹는 시간, 술 마시는 시간, 드라마 보는 시간 아니잖아 이 시간에. 야, 그래서 어떤 교회는 유튜브가 좋다. 유튜브 틀어놓고 TV 같이 틀어놓는데. 야, 내 입에서 뭐 욕이 막 나올라니까. 그러세요. 내 욕 나오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세요. 너무 좋다는 게 집에서 유튜브랑 TV랑 같이 틀어. 별 희한한 사람 다 있어요. 이제 우리 예배 보러 나오십시다. 할렐루야. 사단은요, 여러분 오늘 한마디 5분, 10분 기도하는 게 엄청난 위력이라는 걸 알아요. 그 기도만으로도 여러분 자손들이 엄청난 큰 복을 받고 여러분 아들, 딸이 미래 위대한 주의 종으로의 사역을 할 걸 사탄이가 알고 있어. 우리는 우리 아이들의 미래를 볼 수 없지만 사탄에는 미래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집중적으로 공격할 겁니다. 집중적으로 여러분을 흐트러뜨리고 마음을 흐트러뜨리고 상처를 주고 바쁘게 만들고 죄짓게 만들고 뭐 이거 다 사탄이가 여러분 자녀가 미래 크게 여러분이 지금 5분 10분이라도 간절히 기도하고 자녀 이름을 불러가면서 기도하고 가면은 그 자녀를 미래 하나님이 20, 30년 후에 쓰시면서 말이야 수많은 마귀를 제압할 그런 능력의 종으로 쓰일 걸 비록 집사로 살다 가더라도 그렇게 쓰일 걸 사단이가 알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기도를 방해하고 있는 거예요. 거기에 속으면 안 돼요. 시험 들지 말지어다. 그러니까 걔네들은 우리의 삶 속에 침투해가지고 말이야 뭐냐 쟤네들 목표는 기도의 무력화입니다. 기도의 무력화. 기도 안 되네. 힘드네. 기도의 무력화. 그래서 이 기도를 못하면서 기도가 우리들의 무기인데 기도를 무력화했다는 것은 이 기도의 소총을 뺏긴 거거든.
그럼 기도의 소총을 뺏기면 우리는 전쟁에서 포로가 되는 거예요. 왜 이런 전쟁 얘기를 왜 했냐면 앞에 있는 최모 씨가 군인이기 때문에 전쟁 영화를 좀 들어줘야 돼요. 얼마나 참 친절합니까? 그러면 무기를 뺏기면 결국은 전쟁에 지는 것이고 적군에게 포로가 되는 거란 말이죠. 포로가 되면 그건 패잔병이 되는 거예요. 기도를 안 하는 사람은 완전 패잔병이 완전 포로고 막 가지고 놀다가 어느 시점이 딱 되면 병 주고 사망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근데 본인이 그걸 몰라요. 옆에서 볼 때 너무 안타깝지. 그러니까 기도하십니까? 할렐루야. 말씀 읽으십니까? 행복하십니까? 주님 사랑하십니까? 사랑하십니까? 즐거우십니까? 할렐루야. 하나님 이 시대의 영성의 흐름을 우리가 잡고 가겠습니다. 이 장소에서 또 시작하겠습니다. 영적 전쟁터에서 우리 금요 멤버들을 투입해 주시옵소서. 십자가 군병들아 주 위에 일어나. 야, 얼마나 신나는 찬송입니다. 기들고 앞서 나가 굳세게 싸우라. 유일한 무기를 얘기한다면 기도입니다. 그게 1번이 돼야 돼. 그게 2번이 되면 안 돼. 왜 자꾸 2번이라고 생각해요? 그게 1번이고 그 다음 것이 2번, 3번이에요. 이게 순서가 바뀌면 안 되는 거야, 이게. 기도는 영적인 무기입니다. 기도로 모든 것을 하나님 공급해 주시기 때문이고,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 음성을 들려주시기 때문이고, 기도로 하나님 뜻을 알려주시고, 그게 사탄이는 기도로 그냥 단절시키고 음성을 못 듣게 하고 그 기도 하나 빼었으면 다 뺏어가는 거기 때문에 그 시대의 책임자들을 무력화시키고 있는데, 여러분, 기도자들이 말이에요, 괜히 화가 나요, 짜증이 나요, 괜히 사나워져요, 괜히 남편 한 대 때리고 싶어요, 그리고 이상한 데 사로잡혀요, 이단에 빠져요. 왜 그렇습니까? 다 속는 거예요. 다 속. 설계 은혜가 안 되기 시작하다가 자꾸 졸리거든. 근데 완전히 사단에게 이제 노예가 되는 거지. 아유, 가봐야 뭐 졸린데, 아예 가지 말자. 아예 안 나오게 되는 거거든. 그리고 아예 교회도 가기 싫어. 교회 가는데 은혜가 안 되냐? 교회 가기 싫어. 완전 속은 거죠. 그 다음에 뭐예요? 또 기도하지 않는 교회를 목회할 수도 있어. 그러면 그 기도하지 않는 교회는 사단의 본부가 된 거예요. 사단의 본부. 바벨론에서 나오라. 사단의 본부가 됐어. 바벨론에서 빨리 튀어나오라. 또 그 다음에 우리 이 기도하지 않는 사람은 내 속이 뭐가 되냐면 사단의 놀이터가 되는, 사단의 놀이터. 사단의 하수인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마귀의 자식이라고 말해요. 마귀의 자식. 아버지 마귀를 따라서 네가 행동하고 있구나. 여러분, 물고기와 잠깐 비교해 보겠습니다. 물고기는 물에서 살아야 돼요. 물 속에서 나와버리면 죽는 거예요. 이 물이 뭐냐? 성령입니다. 그러면 기도를 통해서, 호흡을 통해서 이 물 속에서 살아 있어야 돼. 물 속에서 나오는 자는 기도를 안 하는 자들이에요. 왜 기도해야 되냐? 물고기가 물 속에 있겠다는 거예요. 살겠다고 나오는 순간에 죽는 겁니다. 잠시 편할 수도, 아이고 물이 없으니까 편하다. 그러나 곧바로 죽어버리는 거예요. 물고기는 물을 떠나면 죽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창조하셨어요. 기도를 멈추시거나 게을리하시거나 딴 핑계로 기도 안 하면 영성을 잃어버리고 능력을 잃어버리고 사탄의 통로가 돼가지고 우리 자녀에게 그대로 사탄이가 나쁜 걸 공급하게 되는 거죠. 우리 자녀들이 공부 안 하고 게임에 빠지거나 이상한 데 빠지거나 이르기까지는 그 바로 직전에 여러분의 기도가 멈췄을 때가 있어요. 자기 기도가 멈췄던 시점이 있어. 그때로 돌아가서 3년 전에 내가 그때 기도 안 하더니 그 다음부터 얘네들이 공부 안 하고 이상한 데 빠졌구나. 그 다음부터 얘가 자꾸 학교에 가서 공부 안 하고 싸우고, 내가 2년 전에 기도 좀 잠깐 줬더니 그때 얘네들이 담배를 배워가지고 꼭 교회 뒤에 가가지고 담배. 근데 여기 뒷마당에 버려진 담배 꽁초 여러분 주워서 버리면 안 됩니다. 학생들이 와가지고 주워서 핍니다. 좀 놔두세요.
성도들이 기도를 멈췄습니까? 그 사람은 물고기인데 물에서 나온 거니까 죽은 고기입니다. 죄송해요. 저는 그 사람은 살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죽었습니다. 죽은 자의 소리 들을 필요 없습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불을 뿜어내는 능력의 사람으로 살 것입니다. 우리는 그런 마음으로 내일 모레 9주년을 맞이할 겁니다. 기도의 불이 전체적으로 전 세계적으로 다 꺼버렸어요. 왜? 교회를 못 나가니까. 1년째 교회 못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니지만, 우린 2주 교회 나오기 어려웠지만, 물론 그때도 2주째 교회 나오지 말라 그래서 나오지 마세요 그랬는데, 어떤 사람들은 나 방송부로 취직시켜 주세요 그러고 나오더라고. 와, 대단하더라고. 그래서 방송부가 많더라고 그날따라. 그래서 주민센터에서 와서 아니 뭐 10명 20명이라 그러는데 왜 이렇게 사람들이 많아요? 다 방송부예요. 방송부예요? 갑자기 방송부 많아졌다가 또 딱 끝나니까 또 방송은 또 하지도 않고 다시 또 와. 야, 대단한 사람들이네. 왜? 여러분 기도자니까. 앞으로 20명만 나오세요 할 때는 다 방송부가 될지어다. 세상에 이렇게 재미있는 목사가 있을까? 아멘 하는데 2주 전 금요일 빠졌어 저 사람이. 지난주는 안 빠졌는데 지지난주. 그래서 물어봤지 토요일 날. 어머머머머머. 금요일 해주 자매가 없으니까 기도가 안 되더라. 목사님 일이 늦게 끝나가지고 너무너무 늦어가지고 비 오고 그러는데 그날 비 왔던 거야. 2주 전 금요일쯤. 너무 늦어가지고 못 왔다고. 안 됩니다. 늦으면 조종사니까 헬리콥터 타고 오세요. 자, 그래서 오늘 여러분 기도할 때 기도로 집중할지어다. 기도를 꽉 집중하고. 자, 집중 안 되는 기도, 건성으로 기도하는 사람, 형식적으로 기도하는 사람. 근데 오늘의 기도는요, 이제 앞으로 우리가 이 임재 기도라든지 향유 기도 속에 우리가 이번 주에 들어가려고 그러면 기도할 때 처음 10분, 20분 동안은 내 기도 제목, 자식 기도 제목들을 위해 한동안 하시고, 그 다음에 집중 기도 들어간다 그럴 때는 그런 기도 제목들이 싹 없어지면서 하나님과 완전 교통하는 기도만 해야 됩니다. 깊은 기도. 그러면서 내 기도가 하나님과 영적으로 깊이 교제해야 됩니다. 심한 통곡과 눈물로 기도에 들어가는 거. 눈물 없는 기도 시간에 익숙하시면 안 됩니다. 눈물의 기도에 익숙할지어다. 그리고 이제부터는 이 9주년 집회 때는요, 오늘부터지만은 남을 위해 기도해 주는 거 부끄럽게 생각하지 마시고, 누가 나 위해 기도해 주는 거 성가시게 생각하지 마세요. 그게 좋은 겁니다. 기도는 잡고 기도해야 돼. 안수하며 기도해야 돼. 자꾸 기도해 주세요. 괜찮습니다. 그렇게 해야 돼. 기도할 시간이 없다고 말하지 마시고, 전염병 무섭다고 말하지 마시고. 하나님, 오늘 우리는 영적인 기도에 들어가려고 합니다. 기도를 대신할 것은 이 세상에 아무것도 없습니다.